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세계 초강대국인 러시아의 푸틴이 아주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단이었고 속단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원인이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꼽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SNS 같은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은 이 전쟁통에도 도망치지 않고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나서서 내가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무기를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부하들이여, 지금 제가 여러분 곁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여주는 함께함의 리더십, 저는 이것을 임재의 리더십, 영어로는 The Presence Leadershi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위기의 순간 이 전쟁 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임재의 리더십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임재의 리더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부하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 무언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교회 현안인 오늘 특세의 주제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관련해서 이번에 임직 투표에 임하는 이들과 기존에 임직받은 이들과 그리고 다음 차례 반드시 임직받을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또한 강원도 고성의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이번 임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으러 들어갔을 때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지금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요압 장군과 부하들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보통 부하들이 최전선에 나가 있으면 왕은 어디에 있나요?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그 시간 전쟁 중인 부하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1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어디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흘려가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부하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다윗 왕은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침상에서 일어났다. 지금이 저녁 무렵입니다. 어스름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은 침상에서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부하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은
너무도 태평하게 침상에서 자고 있었다. 이게 과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윗 왕이 있어야 할 자리인가? 우리는 이번에 이태원 헬로윈 압사 이 현장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10만 명이 운집한 그 시간에 156명이 죽고 191명이 다쳤다고 하는 그 시간에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통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있었는가? 코로나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교회 예배를 비난했습니다. 초기에는 신천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는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만 안 나오지 다 식당에 카페에 가 있는 거예요. 다 핑계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압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 어느 순간 무뎌져 버린 거죠. 영적인 방심, 아차하는 순간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임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이 새벽의 특세입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환우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 또 휴양을 할 동안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임직자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사건건 얼마나 지치십니까? 아침 저녁 얼마나 일어나고 눕기가 고나십니까? 여기저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그 바쁘신 중에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임직자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서주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계셔주시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안수입사님 여러분들의 헌신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고마운 겁니다. 임직자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뽑을 임직자들도, 그리고 기존에 뽑힌 임직자들도, 그리고 다음 차례 꼭 순서가 돌아올 임직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처럼 침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섬김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부부도, 노후도, 사업도 주님께서 이렇게 천배만배 축복해 주시더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녀야 할 거리는 어디인가?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 왕이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어디에서 거닐다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본문이에요. 지금 부하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다윗 왕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옥상을 거닐고 있다. 너무도 한가합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맞는가?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부하들이 지금 최전선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왕궁 옥상을 한가하게 뒷짐지고 거닐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다윗, 영적인 게으름의 극치였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이것이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네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도시의 뒷골목을 거닐면서 배회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아먹히기 십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이 우리 임직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모든 시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영적인 게으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장로님들, 오늘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너무 따뜻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너무 충성스러운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아파서 비틀거릴 때 여러분이 제 기도에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저보다 더 깨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세처럼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여러분의 지켜주신 그 시간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뽑을 임직자들도, 기존에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도, 다음 차례 꼭 돌아올 순번들도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리를 거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 왕처럼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본인은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 이러한 임직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예배하는 거리, 기도하는 거리, 섬기는 거리를 거닐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거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다 핑계다.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노후도, 사업도 내가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거리를 거닐었더니, 기도하는 거리를, 예배하는 거리를, 섬기는 거리를, 봉사하는 거리를 거닐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을 해주시더라, 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더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천배 만배나 더해 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임직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세, 그런 고백이 있는 가을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아야 할 시선은 어디인가? 요압과 부하들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뭘?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어땠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요압과 부하들, 특히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야,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면서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침삼키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관음증, 몰카, 이게 맞는가?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유혹 없는 삶은 천국에 가서나야 끝이 납니다. 세상에 있는 한 유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자식들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배우자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사업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직장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술, 담배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세상 일들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안타깝게도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그렇게 높은 사람도,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순간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답은 즉시로 그 유혹의 환경을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혹의 환경은 즉시 피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에 계속 연연해하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탄은 그걸 교모하게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윗도 즉시 그 유혹의 환경을 피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물쭈물 침만 삼키고 있다가 사탄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유혹, 이것이 우리 임직자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네요. 장사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적인 유혹도 찾아오고요, 돈의 유혹도 찾아오고요,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의 유혹도 찾아오고요, 교회가 완전히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숫자에 대한 유혹도 찾아오고요, 여러분들을 꽉 장악하고 싶은 권세에 대한 유혹도 찾아오고요, 노예총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명예의 유혹도 찾아옵니다. 목사도 이렇게 유혹을 받는데 장로님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이 유혹 앞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기도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나는 한 놈만 팬다. 사탄은 노리고 있어요. 이 교회 목사 한 놈만 패면 된다. 목사 한 놈만 나가 떨어지면 교회는 쓰러진다. 제가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장로 한 사람만 패면 된다. 그 사람만 넘어지면 당연히 순식간에 분열된다. 안수집사 까짓것 그 안에다가 서로를 헐뜯는 말 한마디만 터뜨려 놓으면 다 화해된다. 권사들 아무런 걱정할 거 없다. 서로 비교하는 것, 이거 하나만 폭탄을 터뜨리면 순식간에 와야 된다. 사탄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사탄에게 담임 목사가 한번 쳐서 넘어지면 와해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절반은 데리고 나가버리고 장로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 떠나버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시험 들어서 나자빠져버리고. 그런데 제가 쓰러졌을 때 사탄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장본인들이, 그 증인들이,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지금 이 새벽에, 이 특세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저도 아파서 지금 새벽을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이 특세가 처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담임 목사입니까?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를 이러고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쓰러졌지만 장로님들은 더 단합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헌신한 안수 집사님들도 바로 그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때 담임 목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손을 잡아줬다.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웠다. 우리가 증인이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유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기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처럼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 때려치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특세가 뭡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에게 먹혀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뽑을 임직자들도, 그리고 기존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그리고 다음 차례 꼭 임직 받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섬기는 곳, 마땅히 바라봐야 볼 곳을 향하여 내 시선을 두었더니 내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 부부도, 노후도, 사업도 천배만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게 축복을 부어주셨다. 간증하고 후세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내가 그때 장로였다. 교회 역사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안수 집사 이 새벽 헌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 임직자들에게 그동안 지치고 무뎌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장로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안수 집사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권사로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감감,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무조건 감사. 과연 내 안에 그런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감사가 넘쳐나야, 저수지에서 물이 넘쳐나야
그걸 누구에게 흘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적인 저수지가 고갈이 돼서 갈라져 있으니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늘 아쉬운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늘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과 물질과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순식간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거둬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으리란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동자 뜨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과연 그러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일궈냈다고요? 내가 이렇게 내 사업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거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후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 교회요,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다고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다고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이번 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하나 어렵게 마음먹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후보자들에게도 소중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임직을 받고 나면 이미 때가 늦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초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임직 받을 후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이 뭔지, 임직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뭔지, 임직 교육을 받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은 임직 받기 전 딱 요 기간밖에 없습니다. 임직을 받으면 이미 늦습니다. 실전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 임직을 받으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다녀야 할 거리는 어디인가? 내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어디인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때는 늦는다라는 것.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우리가 임직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바쁜 분들이 아니에요. 자녀들 신경 쓰랴, 부모님 신경 쓰랴, 배우자 신경 쓰랴, 직장에 신경 쓰랴, 사업에 신경 쓰랴, 이 바쁜 시간 쪼개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은지, 얼마나 모범을 보여야 될 게 많은지, 얼마나 지갑을 열어야 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시험에 들 일이 많은지,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마운 겁니다. 우리 절대로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도 잠시 방심한 순간 사탄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감감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또 하나, 이번에 임직 신청을 못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신청서에 차마 내 손으로 쓰기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저에게 와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것 다 제 책임입니다. 다음번에 임직받을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는 금방 옵니다.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세 가지가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늘 나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만으로는 사실 임직이 저에게는 모험입니다. 저는 임직자를 뽑을 때 더 중요한 게 그분의 성품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짙게 듭니다. 아무리 예배 헌금 봉사 잘해도 성품이 이상하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사건건 교인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병이에요. 어떤 분은 알고도 못 고칩니다. 평생의 병이 골마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찌할 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성품에 그런 그림자가 없는지 주님 도와주세요. 성품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기회에 곧 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노심초사 지금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이번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곁에서 조용히 중보해드리고 축복해드리는 감감감 특별 새벽기도에 이 가을의 아름다운 새벽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는 그 중보와 축복이 반드시 내게 복으로 돌아왔어. 나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아름다운 장로, 아름다운 권사, 아름다운 안수집사, 아름다운 집사, 모두 아름다운 임직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